자매 성도님들, 여자 집사님들 드라마 좋아하시죠? 아마 드라마 많이 좋아하실 줄로 믿습니다. 드라마에 유명한 어떤 말들, 자주 나오는 말, 이 스토리를 보면 누구 라인을 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어떤 비즈니스 직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 어떤 서로의 경쟁 구도,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김 부장 라인을 탈 거냐, 박 부장 라인을 탈 거냐, 뭐 이런 이야기 가지고 굉장히 뭐 이렇게 이야기 흘러가죠. 아니면 뭐 대학에서 최 교수님 라인을 탈 건지, 장 교수님 라인을 탈 건지,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라인을 탄다. 무슨 뜻이죠? 그 사람 밑에 가서 배우고 그 사람과 한 팀이 돼서 같은 스탠스, 같은 길을 걷는 것을 라인을 탄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누구 라인을 탈 거냐 결정할 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 라인이나 타지 않아요. 실세, 누가 실세냐를 먼저 살펴보죠. 아, 누가 실세고 이 사람이 승진할 거냐 말 거냐. 왜 그 라인을 타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 배우고, 왜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과 한 팀이 되는 거죠? 나중에 이 사람이 나를 이끌어 줄 거야. 그죠? 잘 되면 나의 백이 되어가지고 나를 잘 이끌어 줄 거야. 이런 기대를 하기 때문에 보통 라인을 탄다고 하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요한복음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설명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특히 오늘은 나는 선한 목자이다 이 말을 하시면서 우리 이 말을 듣고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어떻게 반응할 거를 기대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스포츠 팀 있죠? 뭐 텍사스 카우보이라든지 아니면 뭐 야구팀, 농구팀, 뭐 팀을 응원하듯이 나는 이겨라, 우리 팀 이겨라 막 박수 치면서 열심히 응원하고 이기면 좋아하고, 이 정도의 팬으로 머무르기를 기대하셨을까요?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라인을 탄다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과 행동과 그 길을 같이 걷기를 바라셨을까? 저는 오늘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나는 선한 목자다. 이 선한 목자라는,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 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었을 텐데, 그것은 적어도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면 그분을 따라서 그분이 계신 곳에, 그분이 향하신 곳에 같이 걷는 것, 그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분의 관심이 있는 곳에 나도 관심을 갖고 그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도 마음을 쏟는 것, 그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어느 라인을 탈 건지, 선한 목자 라인을 탈 건지, 싹군의 라인을 탈 건지, 이렇게 우리가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선한 목자 하면 여러분 어떤 풍경이 많이 떠오르시나요? 선한 목자, 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농촌에 이런 풍경들이 익숙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선한 목자 할 때 과연 이런 목가적인 풍경이 익숙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아주 익숙하리라고 생각해요. 미국의 화가인 워너 셀먼이 그린 선한 목자라는 풍경이죠. 잘 보이나요? 예, 시편 23편에 배경처럼 푸른 초장이 펼쳐지고 있고 그 옆에는 정말 시냇물이 졸졸졸졸 흐르고 있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품고 또 양들은 다소곳이 평화롭게 아름답게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목가적이고 너무 평온하고 너무 평화로운 그런 그림, 선한 목자 하면 이 그림을 떠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는 이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겪어야 하는 상황은 이 그림하고는 어쩌면 정반대의 상황이죠. 우리가 매일 큐티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도 안식일에 고쳤고, 최근에는 나면서부터 눈먼 자를 안식일에 고쳤어요. 그러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이제 예수님을 취조하기 시작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자가 하나님에게서 온 자냐, 귀신의 힘으로 고치는 자가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준 그 눈먼 자마저도 유대교에서 출교시켜버리고 내쫓아버리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곧 죽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상황은 이 그림하고는 사실은 어쩌면 맞지 않는, 굉장히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모함하는 자들, 어쩌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양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키고 있고 자기의 양을 이끌고 있고 자기의 양을 먹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11절, 오늘 보면 11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다라고 설명하시면서 선한 목자에 반대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다? 싹군이다. 싹군이다. 그래서 선한 목자와 싹군의 차이를 우리가 좀 배워보면 예수님이 이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12절에 보면 이 선한 목자와 싹군의 겉으로 보이는 차이점이 뭐죠? 선한 목자는 양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예,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다. 뭐 하기 위해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선한 목자다 했는데 싹군은 어떻습니까? 싹군은 싹스를 받고 템퍼러리로 지금 양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돈 받은 만큼만 일하겠죠. 그래서 저녁에 양을 지키다가 이리떼들이 몰려오면 내가 죽으려고 이 자리에 있었나? 내 양도 아닌데?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예, 도망쳐 버리죠. 왜? 돈 받은 만큼만. 나 돈 벌러 왔는데, 돈 받기 위해 왔는데 내가 양 때문에 죽어야 돼? 전혀 자기 목숨을 희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돈을 위해 양들을 돌보지 않아요.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들을 지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와 싹군의 차이는 확연히 드러나요. 선한 목자는 양을 사랑해서 죽기까지 양을 지킨다. 싹군은 돈 받은 만큼만 일하다가 목숨이 위험할 때 양떼를 버려두고 도망간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그림이죠. 근데 사실 오늘 이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그냥 예수님이 딱 가지고 오신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에스겔서 34장, 구약에 있는 에스겔서 34장의 비유를 배경으로 해서 지금 가져와서 설명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4장의 비유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양을 목자들에게 맡겼는데 그 목자들은 그 양을 마치 자신의 양인 것처럼 벗겨먹고 털을 벗겨서 옷 입고 고기 삶아 먹고 양들을 착취해서 자기의 배를 부르고 때로는 양들에게 무관심해서 방치해서 말라 죽게 만들었다. 예수님이 사실 하나님이 사실 그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죠. 여기서 양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목자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로 세우신 왕들, 제사장들, 장로들을 지칭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양들, 누구의 양? 하나님의 양을 이 목자들한테 맡길 때는 그들을 잘 돌보고 잘 먹이고 그들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맡겼는데 전혀 딴판으로 지도자들, 목자들은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착취하고 그것으로 자기 배만 불렸다. 근데 34장에 보면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찾아서 34장을 한번 살펴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의 구절이 있을 거예요. 이 장에서는 왜 이렇게 이 구절이 많이 반복되지? 정말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만큼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내 양떼라는 구절이에요. 내 양떼. 한글 번역으로만 보더라도 19번이 나옵니다. 6절에 한 번 나오고요. 8절에 3번 나오고 11절에 2번, 12절에 한 번, 13절에 2번, 15절에 2번, 17절, 19절, 22절, 31절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구절이 뭐냐? 양떼는 누구다? 내 양떼다. 내 양떼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양떼는 니들 양떼가 아니라 내 양떼다. 내 소유인 이 양떼를 목자들은 안전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돌보고 지키는 것이 사명이다. 그것이 내가 목자를 세운 이유다. 그런데 너희는 내 양떼를 마치 자신들의 소유물인 것처럼 착취하고 이용하고 괴롭히고 방치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다른 목자를 보내겠다. 이렇게 예언을 하시죠. 22절부터 24절을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해 주어서 그것들이 다시는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내가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내가 그들 위에 목자를 세워 그들을 먹이도록 하겠다. 그 목자는 내 종 다윗이다. 그가 친히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때에는 나 주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다. 이걸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을 주신 거죠. 근데 이 말씀만 보면 좀 이상해요. 에스겔이 예언할 때는 이미 다윗이 죽었습니다. 다윗 왕은 죽은 지 한참 지났어요. 그런데 다윗을 보내주겠다. 그럼 죽은 다윗을 다시 살려가지고 보내주겠다는 뜻일까요? 당연히 그 말은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서 다윗을 보내겠다는 것은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것인데 바로 참된 목자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내가 보내는 참된 목자 메시아가 오면 내 양떼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고 그들을 복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이다 라고 하는 말은 바로 에스겔에서 예언한 그 목자가 누구다? 바로 나다. 내가 에스겔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한 목자가 바로 나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한 목자,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말씀한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은 뭐겠어요? 참 목자의 삶을 사시겠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양들을 사랑하고 양들을 돌보고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인도하는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싹군이 아니라 선한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싹군과 선한 목자 사이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차이점은 뭐냐면 바로 양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예요. 양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싹군은 사실 양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뭘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지금 하려고 하는지, 똥이 마려운지, 배가 고픈지 사실 관심이 없어요. 13절을 보세요. 그는 싹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죠? 양을 치고 있는데도, 양을 돌본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데도 사실은 양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양들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양들과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지도 않아요. 양들에 대한 그래서 책임감도 없고, 싹군은 다만 뭘 하기 위해서 왔어요? 아르바이트 왔죠. 아르바이트. 돈을 벌기 위해서. 돈 준다고 하니까, 일당 준다고 하니까 잠깐 그 자리에 지금 있어 주는 겁니다. 양들에 대해서 관심을 쏟지도 않고 사랑을 쏟지도 않고 정말 맡은 대로 해고되지 않을 정도만, 문제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만 지금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싹군이에요. 여러분, 한국 뉴스를 종종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뉴스 중에 심심치 않게 나오는 뉴스가 뭐냐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애들이 학대를 당했다, 폭행을 당했다, 맞았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와요. 그러면 깜짝 놀라죠. 아휴, 유치원 어린이집 안전 보안이 얼마나 허술했으면 밖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애들을 막 이렇게 괴롭혔나. 그런 뉴스를 잘 살펴보면 그게 아니에요. 누가 애들을 때렸어요? 선생님들이. 어린이집 교사가, 유치원 선생님이 애들을 때렸다. 왜 때렸냐고 보니까 김치 안 먹는다고 때리고, 선생님 말 안 듣는다고 때리고, 주의 산만하다고 때리고, 말 안 들어서 나 열받게 했다고 또 막 달려가서 때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분을 일으킵니다. 무엇을 기대해요? 부모들이 또 우리 사회가 유치원에 아이들을 맡길 때 무엇을 기대해요? 우리 아이들을 좀 사랑해 주면 좋겠고, 아이들이 어리고 미숙하고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오래 참아주면서 아이들을 잘 이렇게 케어하고 돌보고 양육해 주기를 바라는데, 교사들은, 이렇게 행동하는 교사들은 뭘 기대해요? 이건 내 밥벌이 수단이야. 유치원 교사는 아이들 이렇게 돌보는 이거는 뭐다?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문제 일으키지 말고 제발 하라면 딱딱 그 일 좀 하고 떠들지 말고 나 열받게 하지 말고 조용히 있다. 응? 부모 오면 데리고 가면 좋겠다. 딱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싹군의 마음. 어린이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았던 마음. 전혀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아. 모든 교사가 그렇지 않죠. 그러나 어떤 교사들은 그런 교사가 있는데 그들은 사실은 싹군이지 않을까. 반면 선한 목자는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뭐예요?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아는 관계. 근데 성경에서 여러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지식을 알고 어떤 정보를 알고 그 사람의 어떤 이름을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친밀한 사귐과 친밀한 대화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안다는 말은 어디에 쓰이냐면 부부가 서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한 몸이 되는 것을 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양들을 안대요. 양들을 안대요.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알듯이 예수님은 양들을 알고 양들도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양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 양들을 잘 돌보고 사랑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일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했을 때 바로 내 소명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 양 한 명 한 명 한 분 한 분을 내가 알고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겠다. 그래서 이리 때와 같은 어떤 위험이 닥쳤을 때 나는 그들을 방치하고 너희를 방치하고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가지 않고 내 목숨을 바칠지언정 나는 끝까지 너희를 사랑하고 끝까지 너희를 지키겠다. 이것이 바로 나는 선한 목자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 양과 목자의 비유가 끝날 즈음에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미리 예언하신 말씀인데, 그런데 사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 이런 표현들이 우리에게는 좀 뭐예요? 익숙하진 않아요. 여러분은 주로 무엇을 버리시나요? 예,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고장난 것을 버린다든가 뭔가 쓸모없는 것을 버린다든가 가치 없는 것을 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버린다 했을 때 목숨을 이렇게 하찮게 여기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영어 성경만 봐도 버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내려놓는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실 공동 번역에 보면 바친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바친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어떻게 한다? 바친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메시아로 선한 목자로 보내신 그 뜻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친다. 내가 사랑하는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양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양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소명은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기까지 사랑하겠다. 그들을 돌보겠다. 그들을 이끌겠다. 나는 이 길을 선택했고 이 길에 순종했고 이 길을 걸어간다. 여러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이끌어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면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선한 목자 맞으십니까? 맞아요. 왜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을 이끌기 때문에 그렇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16절 말씀 우리에게 딱 주시네요. 어떡하죠?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 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예수님, 저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알고 믿고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주님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아요. 딱 여기까지만 예수님의 뜻이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잘 드리고 집에 돌아가면 될 텐데, 예수님이 16절 말씀 우리에게 딱 주시네요. 우리 안에, 여기서 우리는 짐승들을 이렇게 모으는 우리 안에 있는 양이 있는가 하면 이 우리 밖에 있는 양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죠.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양이 되어서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라고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인데, 예수님은 우리만의 선한 목자가 아니시다는 겁니다. 우리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은,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아직 이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이 있는데 그 양들도 이끌어 오시는 것이다. 이 자리로 이끌어 오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도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도 죽으셨고 그들을 위한 계획도 있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한 목자 대신 예수님 안에서 아직 이 자리는 있지 않지만 이 우리 밖에 있어서 아직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지만 그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서 한 믿음의 공동체가 돼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주님을 고백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 양들도 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의 목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의 목자이시기도 하시다. 예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신경 쓰시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아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불신자들, 여러분의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부모, 믿지 않는 친지, 여러분의 지인, 친구,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옆집, 가게 그 사람들, 그들도 바로 예수님의 양이라는 거죠. 그들을 이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싹군의 라인을 타기를 원하십니까? 선한 목자 예수님의 라인을 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 믿어, 여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우리도 바라보고 예수님이 신경 쓰는 그 사람을 우리도 신경 쓰고 예수님이 품으시는 그 사람을 위해 우리도 같이 품는 노력과 수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그들을 이 자리로 이끌어오고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잘 전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게 되었습니까? 아마 모태신앙인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믿은 분도 계실 거고요. 그러나 잘 보면 여러분 혼자 스스로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 누군가에게 이 명령을 하셨어요. 너는 내 양이니까 너는 이제 우리 밖에 있는 그 양들을 좀 나에게 이끌어와라. 그래서 내 말씀을, 내 생명을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좀 전해라. 여러분의 부모님이든지 여러분의 친지든지 여러분 주변에 누구 어떤 전도자이든지 그들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고 여러분에게 사랑을 표현했고 여러분을 섬겼고, 그래서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와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끼리만 잔치하지 말고 이제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위해 기도해라.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이끌어라. 그들에게 내 음성을, 내 말씀을 전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어떻게 믿지 않는 남편들을,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부모들, 한국에서 큰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가끔 이곳에 방문했을 때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는 우리 부모들, 지인들,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그들을 서게 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작년부터 올 초에 계속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은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만의 자리가 아니라 그 누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 이 예배 현장이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양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밖에 있는 양들이 이끌어지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여러 가지로 부를 수 있지만 예배를 통한 전도라고도 부를 수 있고 아니면 구도자의 민감한 예배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아마 구도자란 말은 여러분에게 낯선 용어일 텐데요. 한자 그대로 구도자를 설명해 보면 구자가 구할 구자잖아요.
도는 길도 사람자. 그래서 길을 구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구도자인데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구도자는 누구예요? 아직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아직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영접하지 못했지만 자기의 부모, 형제, 지인, 친구들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나도 한번 알아가 볼까 하고 이 자리에 오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있죠. 바로 그 사람들을 우리는 구도자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 우리 부모, 우리 친구, 우리 지인, 우리 이웃. 우리 행복한 교회는 그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일하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도자에게 민감한 예배란 과연 그럼 어떤 예배일까? 여러분이 이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구도자, 복음을 전하는 이 예배로 많은 열매를 거둔 새들백 교회 릭 워런 목사가 쓴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드리는 예배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한번 잠깐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첫째, 믿는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불고의 진리죠.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죽어 있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겠어요? 예배는 뭐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사람에게서 믿는 사람에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사랑, 우리의 헌신, 우리의 고백, 우리의 찬양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물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어떤 교회 건물에 가서 행하는 어떤 의식으로 많이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지은 어떤 그럴싸하고 거룩해 보이고 신령해 보이는 건물 안에 계시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지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고 믿는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게 예배다. 세 번째, 그렇다면 예배는 어떤 특정한 형식, 특정한 스타일로 드려야 되는 겁니까? 성경에서 예배를 어떤 특정한 형식이나 어떤 스타일로 드리라는 말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에 대한 두 가지 조건을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4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가 있고요. 다양하게 자기의 사랑과 언어를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주일에 전 세계의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와 다양한 형식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되,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할 유일한 예배의 조건은 뭐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딱 질문이 이제 우리 가운데 생기죠. 그렇다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면 왜 우리 예배에 불신자들이 참여하는 게 중요할까요? 구도자들이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왜 우리는 그들을 신경 쓰고 그들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우리의 문을 열고 적극적으로 초청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믿는 자들이 예배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방법으로, 설득으로 여러분을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부모, 친구, 지인들을 이 자리에 데리고 와서 같이 이 자리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모습을 그들이 볼까요? 안 볼까요? 봅니다. 아, 이들이 하나님을 진짜 기쁘게 예배를 드리네. 그 누구보다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을 잘 아는, 문제를 잘 아는 그들이 여러분이 그 문제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는데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힘을 얻고 예배 드리기 전과 드린 이후에 여러분의 얼굴이 어떻게 바뀌고 그리고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뭔가 있구나,
느끼면서 이들 안에 무슨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뭔가 있네.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런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불신자들이 이 자리에 참여했을 때 정말 복음이 선포되기 위해서는 꼭 두 가지의 필수적인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셔야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것을 보며 그곳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들과 제자들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몰려온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도들이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이시고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을 전했을 때 그들이 그 말을 알아먹었어요? 못 알아먹었어요? 알아먹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그래서 방언을 니은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죠. 우리 새번역 성경에서 우리 각자의 말로. 그들이 몰려들어서 무슨 일인가 하고 갔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갔는데 그곳에서 사도들이 전달한 메시지가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루에 3,000명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전도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왜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게 전도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자녀, 이웃, 친구, 지인들을 이 자리에 불러오는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솟아오르는 게 당연해요. 이 기쁨을, 이 즐거움을, 이 평안을 나도 믿지 않은 저들에게 전하고 싶다. 저들도 이 자리에 와서 내 형제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녀도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감격을, 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도는 어쩌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열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전도의 목적은 그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자리에 나온 그 불신자들을 신경 쓰기를 원하세요. 관심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들이 무엇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나? 그들이 무엇을 지금 불편해하고 있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뭔가 이렇게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민감하기를 기대하세요. 이 원리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방언하는 건 나쁜 게 아닌데 만약에 그 예배에 불신자들이 왔으면, 불신자들이나 어린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있으면 방언을 절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3절 한번 볼까요? 14장 23절. 온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고 있으면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듣고 여러분을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어리석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전혀 외계어, 전혀 상관없는 말로 들리는 게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래서 믿지 않은 자들이 있을 때에는 방언을 절제해라 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예배에 참석하는 불신자, 우리의 예배에 참석하는 믿음이 어린 형제 자매들에 대한 원리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그들이 이 자리에 왔을 때 어떤 그 걸림돌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하나님의 진리를 듣는 것을 방해하는 뭔가 있다면 그 걸림돌을 우리가 제거해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골로새 교회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4장 5절에 보면 외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우리 안의 양이라면 외부 사람들은 누구요? 우리 밖의 양이죠. 우리에 속하지 않은 양들에게는 어떻게 대하라? 지혜롭게 대하라.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라. 그들이 이 자리에 왔는데
복음을 들으러 왔는데,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냐. 지혜롭게 대하라. 소중하게 여기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평상시에도 아침, 점심, 저녁 뭐 다 안 드시는 분도 있지만 식사를 하지만 가족들하고 식사하는 것과 여러분이 귀한 손님을 불러서 식사하는 시간은 전혀 다르겠죠. 일단 메뉴부터 달라지고 그 사람들이 뭐 좋아하나 어떤 음식 좋아하나 신경 쓸 거고, 예전에는 대충 그냥 이렇게 양푼에 아니면 그릇에 놓고 먹더라도 손님이 오면 최고로 우리 집에서 좋은 접시 그릇 놓고 예쁘게 세팅하고 또 한마디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사람의 를 배려하고 정중한 태도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누구가 참 위선적이네 어머니 아버지 우리한테는 그렇게 대충 하시더니 손님 왔다고 정말 너무 위선적이네요 이렇게 말할까요? 누가 생각해도 이거는 당연한 것처럼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우리의 가족이 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신경 쓰고 그들이 무엇이 불편한지 무엇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지 우리가 사려 깊게 물어보고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그들을 신경 쓰고 있다면 그들을 이끌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면 그 라인을 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또한 그 생각을 품고 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변질될 수 없습니다. 타협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복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거예요. 그들이 듣기 원하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초청하는 그들 또한 이 자리에 올 때 그들은 무엇을 기대해요? 교회 가면 설교 말씀을 듣겠구나. 성경 말씀을 듣겠구나. 이걸 기대하죠. 당연히 무슨 이곳에서 세상에 좋은 학자들의 어떤 이론이나 다른 종교의 경전을 듣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기대해요? 내가 잘 모르니까, 내가 잘 이해하기 힘드니까 이왕이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로 전해주면 좋겠다. 이왕이면 내가 지금 무슨 필요가 있는지 관심 가져주면 좋겠다.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좋겠다. 이걸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하는 겁니다.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배가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 왔던 우리의 믿지 않는 남편, 우리의 가족, 지인, 형제, 자녀들이 이 자리에 와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거듭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목장 모임에서 같이 한 분 한 분들 전도하기를 원하는 분들을 나누면서 눈물 흘리는 성도님들의 어떤 그 마음 느끼면서 저도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혼자 고전분투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같이 도움이 좋겠다. 그래서 개인이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을 이 자리에 이끌어 왔을 때, 이 자리에 왔을 때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 이렇게 신경 쓰고 나를 이렇게 관심 갖고 나를 이렇게 돕고 나를 지지해 주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걸어갈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 사실을 알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를 전도하려고 하는 내 부모님, 내 주변에 있는 이 지인 한 사람만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행복한 교회 전체가 나를 이렇게 환대하고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나를 이렇게 품어주고 있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전달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의논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예배의 순서라든지 분위기라든지 방향성들을 정해가겠지만 그 자체가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들을 수 있게 도울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같이 수렴해서 나아갈 텐데요. 그러나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세 가지 우리 예배에서 이제 특히 구도자들, 불신자들을 대하는 모습에 있어 세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불신자들을 여러분 사랑과 존경으로 대해 주십시오. 저 사람 찬양도 모르네. 저 사람 저렇게 왜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왔는데 뻘쭘하게 저렇게 앉아 있지가 아니라 누군가 온다면 정말 그를 사랑과 존중으로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지금 어떤 필요가 있는지 민감하게 반응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관심을 막 과도하게 갖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살짝 지금은 왔다가 잠깐 아무도 좀 너무 과도에 관심 갖지 않고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가고 싶어하는
그분의 성품이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것이 편한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너무 과도하게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곳에서 자기를 가족으로 환대해주고 환영해주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민감하게 보기를 원해. 그리고 우리가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을 전도하고 그들이 이 자리에 초청한다면 그 정보를 많이 이제 전도팀에 나눠주세요. 우리 남편은 이런 건 불편하고요. 우리 남편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마음이 열려 있고요. 우리 남편은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팀이 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그래서 실제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메시지, 복음을 전할 겁니다. 혼자 전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 팀이 되어서 앞서 걸으시는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이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누가 예수님과 예수님 라인을 타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저만 같아도 쉽지 않아요. 왜?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온 신앙생활 색깔에 익숙해져 있어요. 예배에 와서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하는 것보다 나 자신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찬양,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내가 좋아하는 분위기, 그 분위기가 탁 삼박자가 맞으면 나 예배 잘 드렸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은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내가 좀 익숙하지 않더라도,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누구에게 좀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까? 이 자리에 올 그 사람, 이 자리에 오는 그 세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뭐가 편할까? 그 사람이 뭐가 더 마음이 열릴 수 있을까?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여기에 좀 우리가 민감하고 관심을 갖자는 거죠. 근데 이게 아무나 되겠습니까? 나도 힘들어. 나도 힘들다고. 나도 힘든데 왜 나한테 그걸 시켜? 라고 할 수도 있죠.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저는 그리고 행복한 교회 성도 형제 자매님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 마음과 그 자세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도 너희도 섬김을 받으려 그 자리에 있지 마라.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던 것처럼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른다면 이제 뭐 해라? 섬겨라. 어디까지 섬겨라? 내가 목숨을 바쳐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목숨을 바쳐 섬겨라. 내가 이리떼 앞에서도 너희를 사랑하여서 버리지 않은 것처럼 너희도 그 어떤 어려움과 위기와 이리떼 앞에서도 그 양들을 포기하지 마라. 너희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 믿지 않은 남편, 아내, 자녀, 친구, 지인, 이 자리에 온 그 불신자, 구도자 포기하지 말고 섬겨라.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깔끔한 양복 입고 그럴싸한 모습으로 전혀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그냥 잘 이 시간 보내는 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우리 주님이 간절히 차르시는 그 잃어버린 양, 99마리의 양을 두고서라도 그 양을 알기에, 그 양을 사랑하기에, 그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셨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으시는 그 한 마리의 양, 그 양이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